자,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우리 구약 성경 통독 중에 있잖아요.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손을 들어서 질문할 수 있나요? 목사님,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신앙이 얕다는 것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질문도 못해요. 또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제 속에 있는 질문이에요. 또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말씀과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아들은 아브라함이 99세에 낳은 유일한 독자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가문의 대가 끊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99세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화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늦게 주셨다가 빨리 빼앗냐 이 말이에요. 안 주시려면 끝까지 안 주셨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신앙에 좋은 본보기는 될 수 있을 텐데, 99세에 줬던 아들을 또 오늘은 왜 하나님이 심기가 바뀌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줬다가 빼앗는 것은요, 정말 치졸한 일 아닙니까? 아예 안 주는 게 낫지 왜 줬다가 확 뺐어요? 인간 세상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관계가 다 끊겨버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을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왜 꼭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시냐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가운데 그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장님이 월급도 잘 안 주시고 대우도 잘 안 줘서 어떤 한 그 개그맨 우리 남자분이 나오셔서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나빠요. 왜 줬다 빼앗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잖아요. 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점으로 보시잖아요. 점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나빠요. 하나님은 어쩌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같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점이에요. 점. 그죠? 한 사건들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선으로 보셔야 돼요. 선으로. 예, 점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선으로 보셔야, 문맥을 보셔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빠요, 진짜 하나님이 나쁘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쁘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라면, 여러분 17절 18절은 기록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복은 오늘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하는데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삭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죠.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2장에 그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데는 뭔가 목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시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명예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요, 익으면 됐지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익으면 됐지 더 이상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더위를 뚫고 현장에 오셨고, 이 무더위를 뚫고 휴가 중에도 유튜브를 켜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방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가, 두려워하는가, 영어로는요 respect, 존경하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익으면 되지 더 이상 없어요. 예.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경외함을 점검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 내용을 출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던진 질문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저를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면 오늘 저는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한 목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오늘 여러분 바뀌어진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오후 예배 때 3시에 영화로 여러분과 함께 드라마틱하게 보여질 장면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3시에 오셔서 영화를 보시잖아요. 그 영화의 모든 내용들이 완전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초신자들은요, 오늘 말씀 듣고 꼭 나오셔야 돼요. 3시에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꼭 나오셔서 이제 말씀도 듣고 영화도 보고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죠?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가지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수 신앙. 자,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 출제를 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 출제를 딱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 출제하셨잖아요. 네 아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번제로 드리. 이런 번제가 뭔 줄 아십니까? 불로 태우는 거예요. 예. 자식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와우.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이 영화 때문에라도 제가 계속 본문을 묵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오후에 우리가 영화를 보니까 제가 오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영화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보면요, 그 영화의 그 드라마틱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를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뭐 교회에서 보여주는 영화구나, 그냥 공짜니까 가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공짜 아닙니다. 교회가 다 비용을 지불합니다. 여러분이 내신 헌금으로 다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공짜 아닙니다. 그럴 때에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고 난 다음에 힌트를 딱 주셨어요. 힌트를. 그 본문 다시 한번 보실래요? 2절 보세요. 힌트가 어디 있을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저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본문을 보면 저런 게 눈에 들어옵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아들이네. 이 아브라함이 진짜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지. 그를 번제로 드리라네. 여러분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계속 보는데 하나님이 힌트를 딱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이게 평소에는 제 눈에 안 들어오다가 이번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산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산이 아니에요. 낮은 산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산이 아니에요. 높은 산이 아니에요. 동산도 아닙니다.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출제자의 의도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예. 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삭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번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아 내가 힌트 주는데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그게 힌트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깨닫냐면요, 아브라함의 순수신앙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순수신앙. 여러분, 순수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보세요. 순수라는 게, 여러분 한문 보세요. 저 어려운 단어입니다. 순자가 무슨 순자인 줄 아세요? 순할 순자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어떤 숫자인지 아세요? 순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순하고 순한 것이 순수예요. 제가 사전에 뜻을 보니까 대상 그 자체에 전혀 이질적인 것에 섞임이 없는 거예요. 예, 예. 대상 그 자체에 전혀 이질적인 것이 섞임이 없는 그 자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순수예요. 자,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이 출제하셨던 그 시험 문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가 답안지를 제출합니다. 하나님 앞에 답안지를 제출하는데 3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거죠. 예?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가지 않습니다. 이게 힌트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이곳에 가서 번제 드리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순수하게 물타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그 속에 넣지 않습니다. 에이, 무슨 아무 산이나 가면 되지 뭐, 앞동산 가지 뭐, 내가 늘상 가는 산 가지 뭐, 잘 아는 산에 가지 뭐, 이번에는 좀 높은 산 가볼까? 이번엔 낮은 산 가볼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이곳에 가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입니다. 그곳이 뭐죠? 그곳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산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저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산이 저기구나. 눈을 들어서 그곳을 봅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물 타지 않잖아요. 여러분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왜 아브라함의 신앙 앞에 순수라는 단어를 넣으신지 이해되시죠? 예. 다른 거 섞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섞지 않습니다. 예.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산, 그 산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평가했던 그의 순수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구약 출애굽기를 보다가 한 번씩 이 성막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성막을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동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렸다가 또 이동하고, 예배드렸다가 이동하고, 예배드렸다가 이동하는 이동 예배당인데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성막을 다 봉헌하는 데 있잖아요. 성막을 봉헌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42절에 4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 여러분, 성막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세 마음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43절 보세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한 거예요. 뭐 한 대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세도 탁월합니다. 올리압도 탁월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얼마나
공교하게 만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모으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재능과 그 사람들의 모든 기술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지만 그 사람들의 창조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막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성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막이 처음부터 끝까지는요, 모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34절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 그 성막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창조적인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성막을 만들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의 정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막 만들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합니까? 타락의 길을 걷거든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제가 할 시간은 없고, 그래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순수했다, 순수의 정점을 찍었다, 그 말은 바로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타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예. 내 생각을 빼고, 예. 썩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성막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면 보여요. 그러나 혼합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세계고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잖아요. 그죠? 섞을 것이 없을 정도로 순수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띱니다. 그런데 혼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야,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좋은 말만 야, 오늘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말씀은요, 저보다 유튜브 안에 들어가시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좋은 말씀은요, 여러분, 세상에 밖에 가면 돈 얼마 주면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은요, 교회는요, 좋은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수하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불순물을 어떤 의미에서 제거하도록 만드는 이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수신앙을 찾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준 한 산, 예. 그 산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죠? 썩지 않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갑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산에 이르렀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순수하면 보여요. 그러나 혼합하잖아요, 섞어버리잖아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입니다. 처음은 아브라함의 순수신앙이죠. 예, 썩지 않는, 물타지 않는 신앙이었다면, 두 번째는 절대 순종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순수할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참 순수하죠? 그러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애는 굉장히 순수한데 쟤는 순종을 잘 안 해. 여러분, 우리 자녀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순수가 우리의 마음이라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저는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순수가
마음의 날개라면 순종은요, 삶의 날개예요. 여러분, 비행기는요, 한 날개로 절대로 나를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는 두 날개로 나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비행기의 한쪽 날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행기는 한쪽은 순수라는 마음의 날개예요. 또 한쪽은 뭔 줄 아십니까? 순종이라는 삶의 날개예요. 여러분, 이 날개가 딱 균형 잡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예. 그 비행기를 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 목적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뭐예요? 순수라는 마음의 날개와 순종이라는 삶의 날개, 이 두 날개가 잘 균형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역할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절대 순종의 첫 시작이 뭐냐면 5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종 두 사람을 데리고 가죠. 만약에 여러분 번제 제단 앞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면 누가 말릴까요? 종들이 말리죠.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삭은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리더십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종들이 거부하겠죠. 주인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인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님, 치매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손을 붙잡는다든지 방해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떡합니까? 절대 순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그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빼버리는 거예요. 네.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빼버리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파워라는 것이 끼어들 수 있는 그 여지를 아브라함은 빼버리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시험 출제는 뭐예요? 번제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불타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들아,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 복수 아닙니까? 두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 아브라함이 종들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이었구나. 왜? 못 따라오게 하려고. 예, 너희들 따라오면 안 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잠깐 갔다 올 거야. 예,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삭과 돌아올 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겠다는 불순종의 표현인가요?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 그럴 때 무슨 복산, 하나님 웃기시네요. 그냥 제가 그 산에 가서 잠깐 예배하고 기도 한번 하고 그냥 내려올게요. 이런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담겨져 있는 의도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이상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이상한 말씀들. 여러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말씀들이 나올 때는 이상하네 그렇게 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 이런 말씀이 또 다른 본문에는 어디서 나와 있는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창세기잖아요. 신약에 가면 히브리스라는 책이 있는데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장에 보면 히브리스 11장 17절에 19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를 그렇게 작게 읽으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 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이미 생각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에 대한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또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아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답하면 좋죠? 분명히 시험지는 받았는데 뭐라고 답하면 됩니까? 이삭이 여러분 잘못된 질문합니까?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사역하면서 아버지, 불도 있고요, 나무도 있는데요, 그 양은 어디 있죠? 조용해라, 입 닥쳐라, 그냥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8절 보세요. 그 질문이 얼마나 아팠는지. 야, 이삭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거야. 예.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이삭아. 그럴 때 질문했던 그 이삭과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위기였지만, 그죠?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위기였지만 위기 위에 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을 바쳐야 되는 이 위기 테스트 가운데 결국 여러분 14절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는요 참 좋은 단어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데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수 신앙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을 보시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른 산에 가면 안 돼. 내가 일러준 그 산 가야 돼. 왜? 하나님은 이미 그 산에서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그럴 때, 오늘 영화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여호와 이레 그럴 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내 남은 생일을 하나님 잘 준비해 주세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수 신앙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물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순종에 대한 부분들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그죠? 예. 여러분, 이것 여러분들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예?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바로 이 본문을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적으로 해석하는데요. 가사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사, 전체 가사를 띄워주세요. 전체 가사를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위기죠.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빈들에서 그럴 때 외롭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그럴 때, 그때 순수할 때입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2절 보시면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여러분, 저게 그
요한복음 보면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 하나입니다. 자기가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모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은 내가 고백하는 거지만 2절은 모두가 고백하는 거.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후렴 보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찬양의 찬양을 인도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이 찬양을 영상으로 보시면서 제가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신뢰하며 걷는 자가 뭐죠? 그게 순수 신앙이에요. 그게 절대 신앙이에요. 우리 설교 요약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요?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수 신앙. 제가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의 날개.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 삶의 날개.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비상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결국에는 오늘 3시에 보게 될 영화의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서 오늘 말씀과 영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잘 연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